고린도서 1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나름대로 제가 주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관해 아는 것을 써보십시오 하면 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 파요 갈라져 있었고, 또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한 문제들도 또 걸려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 문제에 대한 시비도 걸려 있었습니다. 또 성찬식 때 누구는 굶고 누구는 많이 먹고 하는 문제들이 또 얽혀 있었습니다. 또 은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질서로 사용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부활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고린도전서 이 16장 결론적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고린도전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전혀 저희 현대에 있는 교회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는 깨끗한데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눈이 뜨여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과거의 것에서 흩어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3절부터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Be on your alert.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en. Be strong. Do everything in love.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5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형입니다. 이 깨어라는 것도 계속 현재 명령, 한 번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보면 야, 이건 남자에 관한 얘기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남자답게라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남자하면 힘이 세가지고 빡지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맹자의 얘기를 좀 빌려왔습니다. 맹자의 대장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자의 대장부 보면은 천하의 넓은 곳에 생활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한다. 뜻을 얻었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혼자 그 도를 행한다. 부귀로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며 가난과 천한 생활이라도 그의 절개를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위세나 폭력으로도 그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일러 대장부라 말한다 하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맹자는 BC 300년 되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자의 글을 보면은 대장부가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가졌으면은 그 도를 알았으면,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알았으면 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 오고 뇌물의 유혹이 오고 뭐 상황이 변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남자다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밀고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무지막지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서 지금 참 어려운 참혹한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 우리가 뭐 몇 번 봤지만 다 배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 영화배우, 코미디언 출신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게 신통치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 버티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행기를 보내느니 나에게 탄환을 달라는 그 유명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대장부다운 모습에 온 세계가 감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남자다움은 어떠하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깨어 믿음의 굳게 서라고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이 어디에서 오는가 항상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기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지금 깨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적은 호시탐탐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절개를 지키지 못하게,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항상 흔들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면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지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잠잘 때 잘 자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그 돈독한 관계, 뭐 청구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정말 이제는 주님의 도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 주님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결단받고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생각나면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은 자기 그 쫄개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크리스찬들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지 마라. 잘 살게 해줘라. 대신 의심을 가게 하라. 흔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의심스럽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으로 가정돼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서 슬쩍 한번 건드려 봅니다. 의심가게 만듭니다. 여자가 처음엔 잘 대답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직접 명령 받은 자보다는 슬쩍 우회해가지고 잘 모르는 자, 그리고 아담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탁 건드려 버립니다. 그쪽으로 흔들면서 그쪽으로 하여금 시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공격이 옵니까? 나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걸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물질을 사랑했으면 물질로 오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했으면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남자답게 굳게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슬쩍 말씀을 변형시키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요번에도 요번 주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논쟁 부릴 때 뭘로 논쟁합니까? 부활 논쟁으로 들여옵니다. 율법의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렇게 택해야 하는 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부활 때는 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답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되고 의심스러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그저 의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넘어갔던 방법입니다. 정녕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곡시켜주면서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딱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계략을 우리가 알면은 막아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계속해서 애가 부활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르다가 하고 마리아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영광 아닙니까? 하고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점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날 때부터 소경, 시각장애인자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네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꾸 남 탓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연단시키면서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굳게 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얼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포에 질린 적이 있으십니까? 공포에 팍 찔러버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전화를 걸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달달달달 떨려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fear는 우리로 하여금 얼게 만듭니다. freeze 시켜버립니다. 건강이 빵 소식이 나오고 재물이 빵 소식이 나오고 전쟁이 빵 소식 나오고 죽음이 빵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그 공포에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와 하여금 의심하게 말고 왜곡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불순종해 하면서 자꾸 두려움으로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 마음을 가졌으니 빨리 한 마음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남자다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Truth sets you free. Fear make you freeze. 우리를 하여금 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케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은 에덴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으로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에덴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그랬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겨우 몇 명, 한두 명 회심자를 얻었을 뿐입니다. 심하게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에 실라와 디모데, 브리슬레와 아굴라가 같이 쫙 모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좌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메릿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그 크신 이루신 하나님께 주찬양 같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겠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합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심하게 좌절감을 받고 공포감에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고린도에 확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얘기합니다. 낳았는데 이 잘하는 거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배경, 당이 갈라지고 엄청 음행과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맺보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에 서서 나가는 그 용사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세우질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좀 안타까운 면은 명령하면 순종을 잘 안 해요. 아까 창세기에 보여드렸죠. 고래속어 여자들한테 꼭 가요. 순종, 그거 괜찮아. 그거 먹어도 돼, 그거 한 5분 늦어도 돼, 안 늦어도 돼. 요런 게 우리 여성분들의, 그런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저도 군인 집안에서 자라와가지고 아주 딱 찍어가지고 안 들으면은, 이거를, 제가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안 참았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도 없으면 못하지. 그런데 그 참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행하라니까. 그게 같이 움직입니다. 명령으로 해놓고는 사랑으로 행하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 조직에 뭘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는 자를 스데바나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알려줍니다. 오늘 배경을 말씀드리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나 이런 도시에 포함한 주를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온 집안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입니다. 이 남자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딱 섰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듣고 보니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바로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다움, 강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강건하게 정말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러스 형제님 계시는데 제가 조금 자랑을 하고 가야죠. 러스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마다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앉아 계세요. 제가 농담으로 왜 나오세요?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과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래서 제 말씀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하도 미안하니까 5분 안에 1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리타이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잠을 더 주무실 수 있는데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핑계치 않고 나간다는 거, 주님과의 정해진 시간에 내가 나간다는 거, 얼마나 남자다운 강건함이십니까? 그러면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대표단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충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남자의 강건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하나씩 띄워보면 다 좋은 사람 같은데 뭉쳐놨더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도 대표단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힘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다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고 있으면 흥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만들고 서로 힘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것은 그런 힘이 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러한 자들을 acknowledge,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적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의심치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지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됩니다. 골수를 찔르기까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하던 것 그냥 내려치고 떠나가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불평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아버지, 굳건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주님, 저희들이 목독해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